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쉬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오카능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종종 들어보니까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그 목소리부터 이렇게 카랑카랑함이 후배 목사들 또 성도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나이가 보통 40 정도가 되면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세상에서 살더라도 40 정도가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그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구멍난 갈증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교회로 돌아온다 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의 그 구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면담을 하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뭐 그때가 아마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죠? 만나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면 상처받으시겠죠? 네. 예수 안에서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뭐 누구나 다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희에게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 부도가 나셔가지고 뭐 6살 때 뭐 식량 없고 먹을 거 없고 이렇게 집에서 가난한 시간을 보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뭐 한 4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 아버지께서 늘 고백하는 거는 그때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있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가정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인생을 제가 돌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괴로움에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극단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그의 마음의 갈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채워주셨기에 우리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다시 세우고 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을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그 구멍을 잘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이 그렇게 끝났는데요. 2026년에는 더욱 열심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고요. 더욱 열심히 말씀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 봉사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뭐 찬양팀부터 해서 만나팀 뭐 다 있는데 사실 그거는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즐거우신 것 같은데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연습입니다. 연습.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랑방 모임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연습입니다. 실전은 어딜까요? 각자의 삶에서 실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교회가 실전이라고요? 교회가 실전이어서 이렇게 치열한 건가요? 교회에서는 즐겁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연습하셨던 사랑을 베푸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연습을 세상에서는 실제로 적용함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실천하고
내 직장에서 우리 상사가 또 부하 직원이 예수 안에서 풍요를 못 누리고 있다면 그를 보듬어 안고 기도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읽고 계시죠? 이번 책은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우리 그 방주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꼭 이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금방 훅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애니메이션으로도 있더라고요. 이 권정생 선생님은 1937년 도쿄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그 한국으로 이제 오셔서 정착을 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안동에 정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동화 작가로서 활동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가 예배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종을 쳤어요. 아시나요? 예, 다 아시죠? 예, 저희 어렸을 때도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을 치는 게 있었습니다. 초종, 제종 아세요? 예, 몇 분 전에는 처음에 치고 이제 곧 시작한다 그러면 또 한 번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쳤었는데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 뭐 작가고 뭐 유명한 책을 쓰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화려하게 사셨을까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 종을 치면서 어린이로 그리고 또 우리 장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도록 그 종을 치는 일을 한 16년 정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 장갑을 안 끼고 그 종을 쳤대요. 장갑을 끼면 그 종을 치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이렇게 힘차게 쳐야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종을 쳤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작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강아지 똥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엄마 까뚜리 아시죠? 이렇게 드시는 거 말고 엄마 까뚜리라는 동화도 이분이 쓰셨어요. 그 산에 불이 났는데 엄마 까뚜리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새끼들은 살고 엄마 죽었던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동화도 있고요. 몽실언니 아시죠? 몽실언니. 네, 몽실언니. 드라마로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몽실언니도 이 권정생 작가가 썼던 책입니다. 어쨌든 이 강아지 똥이 무엇이냐면 강아지가 똥을 싼 이야기입니다. 진짜예요. 강아지가 똥을 싸면서 이 동화가 시작을 하는데 똥을 싸서 이렇게 강아지 똥이 이렇게 딱 태어났더니 참새가 와서 이렇게 콕콕 쪼아봐요. 그 똥을. 그랬더니 참새가 아이 들어 이렇게 이제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태어나서 강아지 똥이었는데 자기가 강아지 똥인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막 이렇게 쪼더니 더럽다고 가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흙덩어리가 그걸 보면서 야 강아지 똥을 보고 강아지 똥이라 그랬는데 왜 우는 거니 너는? 뭐 이렇게 이제 훈계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강아지 똥은 잘못한 게 없죠. 자기가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더러운 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흙덩이도 그러고 참새도 그러고 또 병아리를 데리고 지나가던 닭도 아우 더럽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 강아지 똥이 계속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가치가 없고 모든 자기가 만난 동물들은 자기를 더럽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눈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옆에 어느 날 보니까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민들레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이란다. 내가 지금은 이제는 잎이 났지만 조금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아지 똥이 너무 부러웠겠죠. 자기는 사람들이 뭐 지나간 모든 동물들이 보면 더럽다고 하는데 저 옆에 있던 풀조가리 같은 거는 아름다운 꽃을 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부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민들레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너가 필요해. 이렇게 말을 했어. 예.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그 강아지똥이 그 민들레를 이렇게 꼭 껴안으면서 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정체성. 그러니까 강아지똥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의 평가로 들었을 때는 하찮은 존재죠. 하찮은 존재. 이 땅에서 쓸모없는 존재,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 지나가는 참새도 먹을 것도 없고 병아리가 보았을 때도 더럽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가 꼭 필요한 장소에 사람 그 민들레와 만났을 때는 꼭 필요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게 이 동화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불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떠세요? 보통 불편하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고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성도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경험했던 인생처럼 옥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나이 40이 넘은 사람들이 가슴이 뻥 뚫려서 어찌할 바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채워졌을 때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희망을 얻고 삶의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꽃핌을 믿습니다. 더욱 예수 안에서 더욱 주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오늘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등장하자마자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리 자체가 그 당시에는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데 보내는 나머지 모든 돈을 그 세리가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 여리고의 굉장한 부자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리고는 또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이 깨끗한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삭개오라는 뜻이 깨끗한 사람인 더러운 세리 이렇게 되는 거죠. 깨끗한 사람인 삭개오가 지금 오늘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세 가지 감사가 오늘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갈증을 갖게 하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감사이고 세 번째는 변화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을 변화하는데 자기가 적극 참여하는 감사의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변화는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중생의 사건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에서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중생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중생을 해야지만 영생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어떻게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중생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중생을 받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했는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와서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중생한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중생했구나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중생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인 삭개오에 나타난 이 감사는 그 중생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에 대한 갈증이 생겼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갈증이 생겨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삭개오가 예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장애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가르치며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모여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세리장인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넉넉하게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유명한 학자의 제자도 아니고 헤롯 당원의 귀족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속한 어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보다 조금 나은 갈릴리에 사는 촌사람인데 조금 요즘에 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갈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는 소개되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살펴본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세리로도 채워지지 않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의 넉넉한 삶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가 무언가를 이 마음의 갈증을 갈망하는데 그 예수를 찾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정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신 중생의 흔적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내 마음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택한 사람만이 예수 안으로 돌아옴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예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갈증으로 따라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임을 감사하며 2025년을 더욱 주 안에서 감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그런 감사일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께서 지나가지 않으셨죠. 그 민망한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그 위에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죄인, 세리장.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 깨끗한 자여 내려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깨끗한 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타인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자. 나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평가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사람,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에 맞춰서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인, 세리장과는 전혀 다른 내가 택한 깨끗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고 그에 반응한 자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믿고 의지하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율법에 그렇게 명령을 했고 누가 보기에도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떠나고 예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모든 은혜로 받은 감사임을 알고 주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인데요.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중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중생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생 뒤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아, 내가 예수 믿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를 모으는데 자기의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부를 채움으로 그가 삶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갈증이 예수를 만나고 어떠한 삶의 결단과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재물을 내어놓겠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가장 필요했던 것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던 그 정체성의 그 결정과 같은 돈을 내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모습의 변화일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평생 돈을 움켜쥐었던 그 손을 펴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다라는 삭개오의 변화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에서 한 가지씩은 꼭 쥐고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웠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머니의 어떤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니도 아들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둘째 누님이 가끔 지금도 이야기해요. 엄마는 승현이만 좋아했다고. 네.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돈이든 아니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펴라고 하시죠. 그 손을 왜 펴라고 할까요? 너가 꼭 쥐고 있는 것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깨끗한 삭개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삭개오로 살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삭개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그가 손에 꼭 쥔 그 돈 때문에 그는 더러운 삭개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서 마음이 변화되자 그 손을 놓는 것이죠. 이 재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초대하는 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먹이고 그 가난한 자가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손을 놓고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답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쥐고 있던 그 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일 행하시도록 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함께 그 열매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